네, 피하지 말고 내려가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너무 더우시죠? 덥지 않아요? 요즘에 이 K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 있는 단어들이 유행하거든요. 뭐 K-팝, 뭐 K-드라마, K-영화, K-폭염도 굉장히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 덥다고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집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동남아, 남미 뭐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폭염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 양육반의 특송 제목이 원래 이 찬양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셨는데 요즘에 너무 덥다 보니까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라는 이 가사의 찬양을 자주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 추천을 하셔가지고 찬양으로 급하게 바뀌게 됐습니다. 참 버티고 견디게 하실 만큼 참 폭염이 참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참 선풍기 하나만 있어도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워지고 점점 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 이 손주 세대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참 얼마나 참 더울까 이런 생각하면 참 책임감이 많이 들고 많이 참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뭐 일회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운동을 해서 덜 쓰고 안 쓰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와중에 좀 시원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였는데요. 아마 35도, 그러니까 체감 온도는 한 40도가 넘겠죠. 그리고 습도가 85도인 굉장히 폭염이 내리쳤던 한낮에 어떤 할머니가 여러 가지 농산품들을 갖다 놓고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땡볕에서. 어떤 분이 너무나 좀 걱정이 돼서 가서 이렇게 뭐 위로도 해드리고 걱정도 해드렸는데 어떤 중학생 한 명이 와서 쭈뼛쭈뼛 서면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를 하려나 좀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을 찍는데 이 친구가 계속 쭈뼛쭈뼛 하면서 그 할머니에게 이거 들었다가 넣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쭈뼛쭈뼛 계속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이 할머니의 이 물건을 사드리기 위해서 이 돈을 딱 꺼냈는데 지폐가 하나밖에 없었대요. 근데 5만 원이었답니다. 근데 비상금이었대요. 좀 쓰기 힘든. 이 5만 원을 다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얼마요 물어봤을 때 아마 3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돈이 없으니까 할머니 손을 잡고 편의점에 함께 가서 잔돈을 깨가지고 3만 원 이렇게 드리면서 할머니 너무 더우니까 얼른 집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온통 이 생각 하나밖에 없었대요. 할머니를 어떻게 하면 집으로 빨리 돌려보낼 수 있을까? 이 생각 하나, 이 질문 하나 하고, 이제 그 할머니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질문이 참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댓글들을 보니까 요즘에 중학생들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생각에 골몰해 있는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집으로 보내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 얘기를 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때는 누가 내 편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되기에 걸맞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 신학교 총장님들 이런 분들은요,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골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말씀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성전을 잘 가꾸는 사람, 이 사람만이 나의 이웃이다 하면서 서로 간에 엄청 싸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도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당신의 이웃이다. 그러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만 이웃이고 다른 파, 사두개파라든지 율법파라든지 열심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봤던 하나의 장면인데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야, 너희 집 자가야, 전세야, 월세야? 이렇게 묻는 질문이요. 굉장히 유행했다 그러죠. 그래서 자가라는 것은 우리 집이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가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등기부 등본을 떼오라 그런대요. 왜 그렇게 떼오라 그러느냐? 자가인 아이들만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서로 간에 계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냐, 전세냐, 그리고 월세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계급이 맞춰지고요. 이 자가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을 왕따를 시키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조롱하고 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초등교사가 그거를 두고 가슴을 아파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우리 집 전세였어? 엄마가 그럼 우리 집 전세지. 근데 내 친한 친구 걔 있잖아. 걔 엄마가 전세인 친구랑은 놀지 말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듣고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들어서 이것이 좀 큰 파장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들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애들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 이 어른인 부모님들에게 듣고 보고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피해자는 누구냐면 저는 아이들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이 얼마나 넓고 또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또 세상에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왕따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화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도 너무나 슬픈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아상인 거죠. 어느 댓글을 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메꿀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격차가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해의 이 정도는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치똥만한 이런 이 차이를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차별을 하고 서로가 왕따를 시킨다는 것이 참 너무나 우프다. 그러니까 웃으면서도 슬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시느냐,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을 할 때 앞뒤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요,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 누가 너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은 질문을 바꿔버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중간 과정은 도둑들이 아주 많이 출몰하는 그런 구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 굴이 되게 많고요. 사람이 직접 이렇게 무덤 이렇게 손으로 파거나 아니면 무덤에 이렇게 사람을 내어놓고 이 돌을 막아놓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굴 안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어떤 틈바구니에 도둑들이 가만히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우르르 나타나서 이 강도짓을 하는 게 그 지역의 치안이 나쁜 곳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도 그렇게 해서 나타나거든요.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부산에 있는 남포동이라든지 서면 그리고 부산대 앞 이런 데가 좀 번화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살아갔던 그 지역에 번화가들이 다 있잖아요. 번화가에 친구들끼리 이렇게 가면 골목에 딱 숨어 있다가 골목에 딱 들어가면 골목에 숨어 있다가 이제 형들이 갑자기 팅 하고 나타나면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셔서 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 옷 되게 예뻐 보인다. 오, 나이스네. 프로 스펙스네. 뭐 아디도스네. 그러면서 나랑 옷 바꿔 입을래? 하면서요, 친절하게 저희들에게 주문하십니다. 예, 그러면요, 저희들이 아니요. 그러면 너 1초에 한 대씩 한번 맞아볼래? 라고 하면서요, 이제 친절하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친절하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좋다고 해서 걔네들의 옷을 그냥 빼앗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줘요.
홀딱 벗겨서 돌아다니지 않게 합니다. 자기 옷을 줍니다. 심지어는 웬만하면 자기 옷을 주고 바꿔 입으면 친절하게 꿀밤이나 해초리를 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가진 돈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없는데요. 얘기하면요, 그분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시냐면 센터를 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 한번 다 뒤져가지고 돈이 나오면 10원당 한 대씩 맞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여쭤보십니다. 너 가진 돈이 얼마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1,000원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은 후덜덜한 것이죠. 1,000원, 10원,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드리면요,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 그러면서 1,000원만 받고 이렇게 돌려보내세요. 이런 거를 몇 번을 당하면요, 이제 그 양말 옆에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발바닥 밑에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5,000원, 10,000원 이렇게 끼워두고 이렇게 가거든요. 왜냐하면 노래방 가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 제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빼앗기면요, 기분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신 거죠. 근데 강도를 만났던 이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요. 거의 뭐 절반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얘는 죽었겠다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엄청나게 구타를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툭 하고 던져놨는데 그 던져놓은 것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죽었지 않는지 판별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거의 한 90% 죽여놓은 것이죠. 그때 제사장이 이 사람 옆을 지나갑니다. 또 레위인이 이 사람 옆을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그냥 오늘날의 그냥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위인들은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나 성가대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나가는데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지나가다가 시체에 손을 대면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시체인 것 같으니까 가서 감히 터치를 못하고 도와주지를 못하고 가는 거죠. 근데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핑계에 불과해요. 왜냐하면요, 조금 불편하면 돼요. 조금 기다리면 돼요. 부정하게 됐을 때 한 7일 정도만 기다리면요, 부정 예식을 좀 하면요, 이제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판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7일 정도의 불편함을 못 참아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허세는 가득하지만 정작 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받는 이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응급조치를 해주고 돈을 쓰고, 그리고 이 사람을 여관에다가 데려다 놓고 이 사람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조치를 해주십시오. 내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가를 치른 다음에 이 사람을 위해서 도와줍니다. 이 사람은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왜?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또 강도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죠. 보통은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도와줬을 때 고맙다는 얘기도 못 들을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도와주다가 죽게 되면 이 사람이 살인 유명을 씌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누가 떠올려집니까? 바로 예수님이 떠올려지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떠올려지시잖아요. 가장 부정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박수치지 않았지만 누구도 고맙도 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셨고 자기를 희생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철학 공부를 할 때 원탁에 이렇게 삥 둘러서 앉아서 철학 공부를 한참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해서 막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하늘의 신 제우스가 나오고 지혜의 신 아테나가 나오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헤라도 나오고 그러면서 막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한참 강의를 하시다가 이 우리를 딱 돌아보시더니 자, 여기에서 기독교인 한번 손 들어봐. 그러니까 제가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손을 안 들더라고요. 저 혼자 이렇게 손을 딱 들었습니다. 배신감이 딱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네, 내가 이제까지 강의를 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런 모든 신들과 자네가 믿는 예수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봐라.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으니까 봐봐.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사랑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하늘에 이 불이 내리고 또 하늘에는 이제 비가 내리고 계절이 바뀌고 그리고 이 세상이 변화가 되는데 자네가 믿는 예수님도 막 기적을 행하고 자네가 믿는 예수님도 뭐 죽었던 사람을 막 살리기도 하고 갑자기 막 이 떡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분 아니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요. 저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이분이 이렇게 막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 깜짝 놀라서 딱 돌아보시더라고요. 왜? 아까 교수님이 물어보셨던 그 질문 제가 대답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질문? 까마득히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분 또 제 대답을 들으려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저를 공격하려고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어떤 거?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한번 해봐. 근데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냐면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아십니까? 원하지 않는데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수요 없는 공급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모든 종교,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 신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불공을 드려야 되고요.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고행을 해야 됩니다. 돌을 닦아야 되고 사리가 나올 정도로 앉아서 계속해서 연부를 외우고 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신전에 올라가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신들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들과는 차별점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왕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머리 둘 곳 하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이 땅을 사시고 사람들이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믿는 예수님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저 옆에 앉아있는 교회 다니는 걔가 손을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얄미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그래 알았어. 표정은 뒷돈 굵다. 뭐 이런 표정으로 눈 끔뻑끔뻑 하시더니 돌아서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요, 얘기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언제 제가 후회를 했느냐면 학점 나올 때 그때 후회를 했습니다. C+가 나오더라고요. C+.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게 진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가난하게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분이 누가 있으시단 말입니까? 유대교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교리입니다. 이슬람교가 이 기독교를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사들도 아마 말리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꼭 이 세상에 가셔야 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원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클래스입니다.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그럽니다.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릴 희생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단순히 돈을 들여서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도 함께 불편해지고요. 기꺼이 우리도 함께 고난당하고요. 한번 힘들어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봉투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몇몇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몇몇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고난당하는 자를 지켜주시지 않느냐? 왜 고난을 주시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좀 격가지로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이 사람, 아마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났을까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왜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왜 강도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을까요? 왜 그 사람은 고난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고난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둔한 우리들을 깨우려고 하는 마이크다. 평상시에는 잘 깨닫지 못해요. 근데 마이크를 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들리지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열어보면 그 안에 선물이 있다. 고난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제가 이 지식적으로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고난받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왜 이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왜 이 사람들에게 고난이 왔지? 그러면서 우리의 지식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거,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아파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함께 같이 서 있는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최선의 대답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함께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